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원역사 혹은 근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라고 그러면 또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근원역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부르시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인류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근원 역사는 어떤 교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네 가지 인간의 죄악의 문제는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3장, 4장에서 이어지는 가인의 범죄, 또 노아의 시대에 벌어진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시는 내용, 그리고 바벨탑 심판, 이게 1장, 3장, 우리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등장하는 인간의 네 가지 범죄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근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범죄에 대한 반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일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고,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시기 질투가 부릴 듯 일어나서 당장 그 사랑하는 동생마저도 쳐 죽일 수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얼마나 뻔뻔한 요구를 하나님께 하는 줄 아십니까? 지는 동생을 쳐 죽여놓고 자기는 죽을까 봐 걱정해요. 벌벌벌 떨어요. 사람들이 절 죽이면 어떡하죠? 그럼 너는, 지는 동생 쳐 죽여놓고는 자기 죽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성경에 써있는, 그래서 4장 말씀 오늘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라야 됩니다. 내 이야기구나. 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랑하는 내 동생도 시기심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죄인임과 동시에 내가 저지른 죄는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받을 그런 그 저주는 너무너무 크게 느끼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도 열리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열리고, 그런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커져야 십자가 은혜의 가치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져야 다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근원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어르신 노인네를 불러다가 나와 함께 일을 하나 하자, 나와 함께 민족을 하나 만들자, 생뚱맞게 75세 어르신을 하나님께서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이미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실기한 그 노인을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식을 줄 터인데 그 약속의 자식을 통하여 나와 함께 민족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근원 역사, 하나님이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주셨는데 굳이 인간은 생명나무에 손이 가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지된 나무에 손을 뻗어서 그것을 먹는 인간, 먹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발생한 파생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75세의 노인을 불렀다는 겁니다. 부르고 나서 76세에 바로 자식을 낳게 하는 게 아니라 25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애를 끓이고 기다리고 아주 애간장을 녹인 다음에 100세 때에야 약속의 자식을 딱 한 명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창세기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의 내용을 우리 원 근원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는 12장부터 읽는 성경은 다 말짱 꽝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네 가지를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많이 갈 것 같고, 뒤쪽에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피조세계에 벌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기심을 부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것도 정의를 할 겁니다. 죄의 정의란 무엇인가도 정의할 건데,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명확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에 조화로운 나눔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행위를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잘 나서지를 못합니다. 숨고 피하고 격리되고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관계가 단절이 되고 파괴가 되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피조 세계도 저주를 받아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이 피조 세계 모두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자연, 기후 변화,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아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피조 세계를 마음껏 착취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균형을 맞추느라고 태풍도 더 세게, 폭우도 더 강하게, 더 날씨의 기상 이변과 온갖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 몸부림을 피조 세계가 하고 있는데, 인간은 죄도 지가 짓고 이 피조 세계를 아주 다 파괴한 것도 인간인데,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라고 또 착각조차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 세계의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그런 삶의 훈련과 연습과 결정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숨고 숨기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대적하고 적대하는 관계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 역사의 주제란 무엇인가? 근원 역사는 다시 정의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근원 역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죄성의 근원적 모습이 다 묘사되어져 있고,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인간의 죄악이 무슨 일까지 저지를 수 있는가, 그리고
죄를 저지른 인간이 얼마나 또 뻔뻔해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근원 역사의 핵심적인 주제는 한 문장으로 만들자면, 인간의 반복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100번 저지르면 101번 용서하시고 101번 기회를 주시고 101번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근원 역사의 주제입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것 같죠?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할 주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시고, 그러면 진멸하고 싹 쓸어버리려면 경고하고 그 다음날 쓸어버리면 되지 왜 120년을 왜 기다립니까? 혹시나 회개할까봐, 혹시나 죄에서 돌이킬까봐 120년을 기다리시는 것인데,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몇백 미터짜리 배를 만들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실제 크기의 모형을 보고 왔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배를 발견하지 못할래야 발견하지 못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짓도록 하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만들고, 그에게 노아에게 묻게 만들고, 너 왜 이런 걸 하고 있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 우리의 죄가 너무 크대. 그 이야기를 120년 동안 듣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건 다음 주 내용인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반복적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00번 죄를 지으면 11,000번 용서하고 11,000번 기다리고 11,000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한 대로 최종의 날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으나, 그때까지는 끊임없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죠. 목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사람의 어떤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력이 발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같은 어떤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종의 사람들은 다 가지게 되는 어떤 그냥 능력이에요. 뭐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도 맨날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척 보면 척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이제 발전하게 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창조,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목사가 사람을 봐야 되는데, 너무 달고 다른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가 아니라 척하면 척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그냥 함부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눈으로 하나님이 10,000번 죄를 지은 인간을 11,000번 용서하고 기다리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연약한 인간도, 목사도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런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편리한 대로 익숙한 대로 자기가 규정 지은 대로 그렇게 바라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죠. 그냥 살아왔던 대로 쭉 살려면 수요일 저녁에 공부하러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죠. 지금 우리 한국 시리즈도 하고 아펙도 열리고 TV에서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보다 이게 소중하니까 지금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세상과 다른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고 사람을 보고 싶어서 이 저녁에 나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진리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근원 역사에 등장하는 네 개의 범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범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선악과 이야기 3장에 등장하죠. 자,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또 인간에게 금지된 한계란 어디까지인가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와 한계가 무엇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자유를 주셨고 어떤 한계를 주셨죠? 아무나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떤 자유를 주셨고 어떤 한계를 주셨나요? 네. 네. 좀 앞뒤가 바뀌긴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대신에 한계점, 분명한 한계점. 딱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럼 자유가 더 많아요? 한계가 더 많아요? 자유가 무한대로 많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컸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산에 있는 그게 만약에 에덴 동산이 지구별 전체일 수도 있잖아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한 그루 선악과에 비하면 무한대의 곱하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금지를 한계를 규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계 지어진 것 하지 마라 하신 금지 명령을 잘 지켜야 자유도 자유롭게 정말로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잠을 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잠을 자더라도 잠의 질이 중요한데 해 떨어진 다음에 잠을 자야 몸이 건강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놀랍게도 해가 떠 있는 동안 암막 커튼을 치고 자도 그렇게 해도 뭐 건강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분도 있지만 송창식 같은 가수는 평생을 그렇게 살더라고요. 평생을 밤에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그렇게 또 길들여진 사람은 그렇게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밤에 적어도 8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는 자야 건강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루에 24시간 동안 공부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그럴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선악과가 그러니까 어떤 태초에 존재했었던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원 역사에서는 그게 중요한 상징물인 것이죠. 그 상징물,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성공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그럴 수 있죠. 1년 동안, 2년 동안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돈 벌고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런 태도를 평생 유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에 위험 신호를 주시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선악과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을 얻어야 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위험 사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유한자의 한계를 넘으려고 하면 조화가 분열되고 깨지게 되어집니다. 유한자의 한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피조한 모든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 제한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면 뭐 이렇게 뇌에다가 회로를 연결하면 뇌의 기억이 쫙 전송이 돼서 자신의 어떤 만든 사이보그에게 전달이 돼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런 공상과학적인 어떤 상상력으로 영화나 소설을 쓰지만
인간이 무한히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에게 제한되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한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를 관심 가지고 깨닫게 되는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유한함 속에서 무한함을 꿈꾸다가 절망과 좌절과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절대적 기준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한한 존재들만 놓고 유한한 존재들 속에서 내가 비교적 괜찮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무한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집트 제국의 바로 황제와 같은 사람이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지만 자기가 전능자인지 알고 착각합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절대자 앞에서 자기를 세우면 저 노예나 자기나 똑같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유한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절대자를 상정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자기를 놓게 되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고 정말 전쟁을 벌였다가 종식시킬 수도 있고, 지금 저 경주에 와 있는 미국 대통령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가 말하면 다 될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습관과 노력을 게을리하면 큰 코 닥치게 되는 일이 펼쳐지겠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된 근원 역사의 주제입니다. 여기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앞부분을.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가 다 써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음 주에 살펴볼 바벨탑 네 번째 주제. 바벨탑에서도 인간이 교만한 줄 모르고 하늘 끝까지 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대기업의 총수들, 정말 이 독재 정권의 독재자들,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미 창세기 11장 안에 다 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무슨 철학책, 대단한 무슨 역사책 보지 않아도 근원 역사 안에 인류사에 벌어졌었던 죄악의 총 모든 모습들이 망라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분명히 이해가 되어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존재이구나를 깨닫지 못하면 12장 1절을 읽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도 모른 채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를 거쳐서 요셉의 형제들 그 이름들 다 외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1장까지의 내용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신을 어떤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믿는 선택의 대상이나 혹은 자신을 좀 더 부풀리고 과장하기 위한 장식품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하도록 하신 우리 존재의 전제 조건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존재하기도 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으로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도록 하시는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그분은 사랑이신 분이시라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폭군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기다리실 뿐더러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성까지도 다 해결한 분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됨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 유리방황하는, 오늘 이 가인의 범죄에서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유리방황하며 누가 나를 죽일까 벌벌벌벌 떨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절된 인생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죄지은 가인과 같은 인생,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삶, 뭐 어떤 어려운 책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 4장에 죄지은 가인이 추방당하면서 그 비루한 상황이 오늘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야,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줄 거야 하지만 벌벌벌벌 떨면서 유리방황하는 인생. 삶의 어떠한 그 안정적 기반도 잃어버린 존재. 그게 죄지은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잠시의 어떤 전능감을 맛볼 수는 있어요. 잠시. 그 먹는 행위 자체가 내가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겼다는 것은 그분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거죠. 아, 내가 전능자와 똑같은 레벨인가 보다. 왜냐하면 내가 따먹을 때 하나님이 번개도 안 치네, 천둥도 안 치네, 내 머리가 쪼개지지도 않았네, 내가 지금 살아있네. 그러면 저 하나님이란 자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내가 혹시 전능자인가? 라고 잠깐 착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하고 그 죄악의 굴레 안에 갇혀서 영원토록 부끄러움과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우리 다른 교회 설교하고 왔잖아요. 그 남산 밑에 한양교회 헌신예배 인도하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본문이 창세기 3장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의 다른 버전의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의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이 창조신학, 이 전반부의 이 근원 역사에 대한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로부터 복음을 발견해야지 그게 진짜 백입니다. 여기가 엉성하면 복음의 가치가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선악과가 분명하게 내 앞에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을 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는 마음. 그래서 오늘 가인에게도 너에게 그런 죄된 욕망이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으나 너는 그 죄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통합하여서 정리한 개념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살아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합니다. 있어요, 그게. 생명나무 옆에 성령께 묻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매일매일 따먹고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게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늘 그걸 보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바라보면 언젠가 그걸 따먹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가 바로 옆에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거에 손을 뻗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매일 매순간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 역사라고 했지만 이 근원 역사의 현장이 지금 권사님 마음속에 오늘도 여러 번 펼쳐졌고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내일도 여러 번 그 싸움을 할 거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 따먹을 건지, 선악과의 손을 뻗고 싶은데 이걸 잡을 건지, 그게 늘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 가면 그 일이 멈춰지겠죠. 주님 나라 가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지겠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생명나무 실과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추수하듯이 그것을 먹고,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만 나는 절대자의 창조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는 늙어가다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나를 밀고 올라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체력은 연약해지고 내 근육은 점점 빠진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악과를 옆에 둔 채 생명나무 실과를 매일매일 따먹으며 나의 경건성을, 나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태에서 태어날 기적과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내보내시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곳을 숨기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지었는데 뭘까 부끄러울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도 하와도 2장에서는 빚잖아요. 1장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왜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써 있는지. 하나님이 다 빚으셨어요. 성기는 안 빚으셨나요? 그것까지 다 빚었어요. 근데 부끄럽다고 죄 짓고 난 다음에 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부끄러움을 느끼는 인간, 하나님은 요건 모를 거야. 내가 이런 죄 지은 거 이거는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로 넣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런 우리조차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죄 때문에 부끄럽구나. 그래, 내가 잘 가려줄게. 네가 부끄러워서 나를 피해 숨고 싶다는 사실을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내 말을 안 들어? 너 당장 제거. 말 잘 듣는 아담 2호와 하와 2호 재창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참 바보 같아 보이는 분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의 연속. 죄를 짓는데도 끝끝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창세기 하나님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신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가죽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어떤 생명인가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너의 죄를 인정하고 가리우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서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는 죽음을 지셨다는 그 죽음의 의미로 신약에서 성취가 되게 되죠. 자, 이 아담과 하와 사건의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자신의 말을 뒤집으셨어요. 당장 죽일 것처럼 말씀하셨으나 그들을 살려서 동산 밖으로 추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은 신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명예를 스스로 자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우리 아이만한, 우리 가온이가 지금 4학년인데 그만한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목사가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그 교회의 그 남자 형제인데 다른 집사님의 여자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조금 뭐 이렇게 약간 성적으로 좀 아이가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뭘 했나 봐요. 애가 엄마에게 얘기를 했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의 반응이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키웠고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여자아이의 부모님이 다른 교회로 떠났어요. 그 사실이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유한성, 자기 자식의 유한성, 그 자식은 그게 죄인지도 잘 모른 채 어떤 호기심으로 했을지 몰라도 부모로서는 그게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적어도 진상조사를 하고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명백하게 그런 일이 없었는지가 명확하다면 그제서야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목사님은 아마도 자기의 영적 권위가 훼손이 된다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영적 권위가 세워지나요? 있던 죄가 사라지나요?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식적인 권위를 자기의 보호막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죄악을, 아주 참혹한 죄악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 같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내가 죄가 없는데 그럼 내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은 말씀으로 길렀으니 죄를 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 아이에게는 도대체 예수가 왜 필요한 겁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그런 왜곡된 정말 이 자기 방어적 신앙은 큰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두 형제가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죠. 이 남자 형제가 잘 자라서 이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나란 시에 아벨은 양을 잡아서 가인은 농작물을 베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걸 가지고 또 신학자들은 이러쿵저러쿵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뭐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둥, 그래서 뭐 저기
다 제사에도 저 나중에 레위기 가르쳐준 제사에도 다 짐승을 잡으라고 했다는 둥.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연구의 가치는 있으나 비본질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고요. 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 안 받으셨는지 써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신학자들의 그 주장 중에 제가 그래도 이건 설득력이 있다라고 느껴진 건 뭐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그래도 이 육축을 하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친다는 것은 이리저리 떠돌고, 그러니까 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비교적 여유롭고 안정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긴박하지 아니하는 사람,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신학자의 해석이 저는 그래도 좀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겠구나. 가인은 자기의 삶 따로 제사 따로 이랬다는 거예요.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이 제사를 왜 드리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제사는 드리지만 네 평상시에 네 행실을 봐라. 그렇게 죄를 많이 저지르고 다니면서 그따위 제사를 나에게 받으라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당연히 안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 자유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삶과 너의 제사의 내용이 일치해야 내가 그걸 받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교회에 헌금을 엄청 많이 갖다 하는데 그 헌금의 출처가 불의한 범죄를 통한 돈이라든지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자신의 어떤 불의한 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도 가인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 안 받으셨다고. 아마도 어떤 외적인 징후가 있었겠죠. 아벨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와서 확 살라졌다거나 가인의 제단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런 외적인 특징이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겁니다. 게다가 동생의 제사도 안 받으셨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저 못난 놈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왜 안 받아?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종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런 죄악된 종교의 신앙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협박당하는 존재가 무한한 전능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전제 조건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이 과연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꼬맹이가 자기 부모에게 이런저런, 그때 속아 넘어주기도 하고 그 아이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가끔 있죠. 새가족들이 어떤 막 정말 절실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들어주실 때가 있죠. 근데 그걸 일반화하는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놀랍도록 뻔뻔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동생을 돌로 쳐 죽여놓고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구절도 성경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둘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면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 난제이기도 하면서 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죽일 자가 없는데 누군가 나를 쳐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공포와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공포에 시달림이 거의 지금으로 따지자면 정신착란 같은 증세죠. 우리 사울 왕과 다윗 이야기에서도 사울 왕이 처한 그런 상황과 비슷하죠. 이게 이 가인이라는 존재에게 임한 저주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난제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가인에게는 참으로 곤란한 일이 닥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낫지 않은 존재가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가인이 진짜 무섭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불검 같은 걸 휘둘러서 자기 몸을 동강낼 수도 있는데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이미 정신분열이 벌어진 상태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사주 경계를 하며 밤에 잠도 못 자고 발도 못 뻗고 자는 그런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가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으로 뻔뻔하죠. 자기는 죽여놓고 자기는 죽기 싫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게 간디 같은 사람이든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다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의 문제지 이런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정 떨어진 그런 죄악의 본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건과 이어서 두 번째 사건에서도 또 가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려면 그 살인했던 기억 자체를 말소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너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이마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나 너를 해치는 자에게는 내가 7배나 벌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동생을 죽였었던 기억을 가지고 언제든 누구든 나를 해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아는 채 그렇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이 요 즈음에 묵상하기로 정해진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본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유리방황하던 인간이었죠. 이리저리 방황하며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그 죄짐을 벗겨보려고 애써보던 인간이 삭개오와 같은 인간이다 하는 거죠. 인간은 아주 포악하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무한히 우리를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11장까지의 4가지 범죄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범죄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40년, 50년 예수 믿으면 내 마음에 죄성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면서 바로 그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똑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아주 반짝거리면서 그것만 먹으면 내가 다 해결될 것처럼 성령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손을 뻗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근원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기다리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호관계를 이기심과 포악함으로 깨어버린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